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명절을 맞은 이 금요일, 이 명절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든 아니면 그것도 안 되어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키시고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성경의 본문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평상시에 그냥 성경을 통독하고 읽을 때는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간 이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이거 진짜 좀 이상한 본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우리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돼서 질질 끌려서 성 밖에 내버려졌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깨어나서 다시 그 성중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데베라고 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다 전해진 후에 이미 말씀을 전하였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다시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합니다. 그의 권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방해는 거의 동시에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다 하는데 이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고 이고니온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직전에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전도했던 장소입니다. 이거부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굳이 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수십 킬로를 쫓아와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증거한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의 이야기를 쭉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 이것에 대해서 설교한 겁니다. 사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고니온에서 똑같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했던 그 설교를 똑같이 반복해서 했습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 귀한 말씀을 전한 사람,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굳이 몇십 킬로나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찾아와 가지고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는 겁니다. 무슨 원한이 있어서.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탄의 존재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는 꼴은 못 봅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사단의 방해가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중심에,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일이 있었고 악감을 품게 했지요. 이고니온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충동질을 당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직전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기적을 통하여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이전에 자기의 도시에 있었던 그 전설을 생각하면서 예전 루스드라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찾아왔는데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대접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이 도시가 망할 뻔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래도 한 부부가 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도시가 계속 번창해 왔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됐다. 뭐 이런 전설이 있으니까 이거 사람이 일으킨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을 일으킨 일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제우스이고 저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를 드리면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들을 잘 대접하겠다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선동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을 든 겁니다. 바울은 진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을 향해 돌팔매질을 해서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바깥으로 내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준 것,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이고, 그것만 해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잘 대접해도 모자라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저들이 혹시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다면,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요즘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이건 사단이 방해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대적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단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쫓아와서 사실 산길로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되는 이곳까지 쫓아와서 열심을 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그렇게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결국 결론은 자기가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쓸데없는 것에 자꾸 힘을 써서 열심을 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틈엔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사탄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는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인가를 봐야 합니다. 다른 복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자꾸 이단 생각을 먼저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다른 복음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살자, 내가 열심히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자, 이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지요. 그 맞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 보니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착하게 살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약에라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기만 하면 마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커져 버리면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들어서 그런가 보다 늘 그렇지 뭐 그러면서 끄덕끄덕 하시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서단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직분이 나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데 그러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가. 나는 죽었고 내 성격, 내 감정, 내 인격,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이건 죽어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복음 증거가 유익한가, 기준이 이것으로 바뀌어서 사는 겁니다. 쉽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는 걸 뭘 여러분에게 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기준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기준이 된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골치 아픈 문제들 다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 자체가 좁은 길이고 넓은 길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갓 태어난 신자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들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저앉아 버릴 수 있고 세상으로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그 초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걸 알려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진짜 위대한 점은 이걸 말로만 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삶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돌로 치는 사람이 죽었다 생각을 했으면 진짜 그 상태가 죽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다버린 거죠. 근데 성 밖으로 내다버린 바울의 시체라고 생각하고 내다버린 건데,
제자들이 그 와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던 모양이지요.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이다 생각하는 그 바울의 그 몸 가까이로 둘러섰더니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참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이 제자들이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로 이곳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막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진짜 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으로 떠받들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본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확 벌어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걸 가로막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다, 이러고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에 충동을 당해가지고 조금 전까지 신으로 섬기려고 생각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인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죽인 겁니다. 돌을 던져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성 밖으로 던진 겁니다. 내치워버린 겁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왜 모였을까? 바울의 시체를 묻어주러 모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 시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은 이 놀라운 일련의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결국은 바울의 수제자가 되는 디모데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결국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좀 찾아봐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어땠을까를 가지고 이 바울의 상황에 한번 저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전 절대로 바울처럼 못했을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겁니다. 심지어 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이 인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살아는 났는데 이 돌에 맞은 상처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러는데 그 흔적이 아마 이런 흔적이었을 겁니다. 돌 맞아서 죽을 뻔해서 어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처,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던 그 상처들,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어나서는 사도 바울이 그 성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바울이 더베라고 하는 장소로 떠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도시에 들어갔을까? 저는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 안 죽었다 자랑하려고 들어갔을까요? 나 죽지 않았으니까 죽일 테면 또 한번 죽여봐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려고 갔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그 다음 행보와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은 제 해석입니다. 이 돌에 맞은 이후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 처음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성 안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 장면들을 보면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고요. 또 이번에 가는 도시에서도 환영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또 다시 다른 도시에 가서 또 그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도 모른다 각오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베라는 도시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베에서는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일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핍박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해 안 되는 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를 다시 거슬러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떠나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 다시 돌아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핍박을 당했다면 아마 이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될 텐데,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헌신하면, 그때 우리는 대부분 다 기대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열매보다 너무 작은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열매는 고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겁니다. 언제가 한 책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직리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당시 세계의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하지 않고는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릴 수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기도 제목으로,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로마로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 차례 그 길 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막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감정이 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의 사건이 그를 로마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진짜 엉뚱한 사건이었지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가이사랴에게, 황제에게 항소한 일 때문에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안에는 선교사로 정말 위풍당당하게 이 로마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로 가기는 갑니다. 죄수로 가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하고 기도했던 게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를 로마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도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이 사도 바울도 교만에 빠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됐다, 내 지혜로운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막으시고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그 길을 딱 한 길만 열어주시고 장애물 통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글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제가 이건 좀 오늘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그대로 읽어드리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 과정 속에 이미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과정 속에는 많은 경우 고난의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의 시작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시작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도 고난이 왔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기억하실 일, 그 고난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과정임을 알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들이 정말 복음이 전해져가는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건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방해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단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방해해 옵니다. 그리고 그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서 내가 사단의 도구는 되면 안 되겠다. 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는 않다.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못한다면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목적이 흔들리고 버린다면 나도 어느 순간에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나는 내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나던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탄에게 쓰이는 도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의를 붙잡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든지 그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재 북한과의 긴장 관계와 더불어 새롭게 들어선 일본 내각과의 관계를 굽어 살피시사 한반도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득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 이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향에 가거나 오는 이들 또 집에 머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가장 앞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교단의 총회가 끝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제대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바르게 맞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는 교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단의 신학대학이 교단의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선택에 대하여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전염병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의 든들따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제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동일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와 더불어 모든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교육관 건축이 끝까지 은혜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면접과 실기, 국가고시와 취업,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명단을 확인하시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